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다. 교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또 목사하고 가까이 가면 시험 들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고 또 잘된 말은 아니지만 종종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시험 들고 이래저래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교회 안 나가죠? 아무개 때문에 못 나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윗부분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안 들 수 있을까요? 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잘 될까요? 어려움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고통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더라? 재촉하다. 이 단어는요, 오늘도 여러분의 어느 집에서는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빨리 가자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알았어. 일어나라고. 알았다고. 그렇죠? 무엇인가를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고 안 들어요. 그게 재촉이죠.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딴짓하는 아이들 빨리 가자고 하면 계속 게으름 피고 지 할 일만 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재촉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딴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오병리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기적 속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환희와 갈채 속에서 그냥 앉아있고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머무르면 안 된다. 일어나라, 가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던 예수님 당신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왜요? 와, 됐거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지도자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의식주를 해결한 지도자라면 로마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이 로마 나라는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흥분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싶고 지속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잡아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떠나라고 하시고 무리들이 자기를 잡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도 떠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간 점검 잠깐 하고 갈게요. 신앙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좋다고 해서 이 땅에 임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이 땅에 안 임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신앙인은요, 기분이 좋다고 와서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와서 삐죽삐죽하고 이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행동의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말씀해야 되고요, 예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성경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배를 타라고, 배도 알려줬어. 배 타라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지역까지 건너편으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자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재촉을 해가지고 본인들은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재촉을 해서 지금 갑니다. 말씀이 순종한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사역을 맡을 때 나는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서요, 억지로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맡길 때가 있어요. 나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싫으니까 안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기를 바라요. 뭔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일거리를 맡기지. 또 하나는 할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피아노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피아노 칠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뜻이 계세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배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배를 타라고 순종했잖아요. 가기 싫은데도 예수님께서 재촉했잖아요. 그리고 배까지 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수나롭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나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보세요. 저기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문이에요, 고문. 세상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고문 당하고 있다니까요. 고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여기서 저는 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더 리얼한 것 같아요. 고문당하고 있어요. 왜요? 물결이 쉬 와, 야, 저는요 물이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2번 정도 물에 빠졌다가 죽으려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약간 무섭습니다. 지금도 수영을,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을 별로 못해. 예. 또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조금은 해요. 한 5m. 근데 못해요. 근데 물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은요 안 봐줘. 불도 안 봐줘.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셌던지 고문이래, 고문.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경이라고, 사경. 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간을 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시간은 낮과 밤으로 나눠요. 그래서 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다음날 6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6시부터 오늘 오후까지가 낮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이 밤 시간을 3시간을 나눠. 그러니까 4시간당 하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경, 2경, 3경. 근데 로마 나라는 3시간을 하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이니까는 4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경이다 이 말은 3시부터 6시까지. 이게 4경이에요. 여러분, 자, 3시부터 6시까지라면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새벽에 3시에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엄청 힘들죠. 잠이 안 오세요? 근데 왜 새벽에도 안 나와? 잠이 안 오시는데. 잠이 와고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그때까지 이들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재촉하셔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은 고사하고 평탄하게 살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고문을 당하게 하는 이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을 터인데, 내가 이 교회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재촉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을 일어나는데 이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을 일어나가지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순종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아니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고난은 와요. 열심히 해도 고난은 오고 열심히 안 해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와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제도 전화를 8번 제가 밤에 8번 받았다고요. 밤 12시에.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어제는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니까 저도 모르게 내 안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고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끝나지 않는 고난, 이 너무너무 긴 터널 속에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아니면 또 우리가 당할 앞으로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고난을 당한다면,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은 계속하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 자, 보세요. 네. 오늘, 자, 예, 켜줘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한 지역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자, 여기 봐요. 보여요?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보이죠?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막달라 지역이고, 여기가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가 거라사.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냐? 지금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면 저 배를 타라겠잖아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으면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이동실, 여기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가 아니고 베세다요. 여기라고요. 좀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가는 게 쉬울까요? 배 타고 가는 게 쉬울까요? 걸어가는 게 나을까요? 에? 그렇죠. 걸어가는 게 훨씬 나아. 아니, 왜 배를 타라고 하셨어? 나는 이 배가 지금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지역을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걸어가도 될 거리예요. 거기가 길어야 한 5km? 5km도 안 될 것 같아. 보인다고.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요? 왜 굳이 배를 타라고 하세요? 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배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 배를 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배 타. 아무 말 안 해. 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이 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시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이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있고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말 한마디 안 해요. 걸어가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걸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라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우리 선생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재촉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체험적으로 역사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아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아, 그건 우연일치야?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우연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리는 우연일치가 아니라, 저와 우리 세강교회 만남도 우연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 그리고 얼마나 잘 나가는 교회, 멋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기억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도 승리케 하실 거야. 근데요,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경까지 기다리면 돼요. 사경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경까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지금 배를 타고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좀 뭐하고 계셨을까요? 자,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 자,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좋잖아. 예수님이 눈 뜨고 기도했을까? 눈 감고 기도했을까? 어? 어때? 눈 감고 눈 뜨고. 좋아해? 이거 학교 안 다닐 텐데. 자, 보세요.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예? 몰라. 자, 효찬이 말을 해도 내가 설교할게. 눈 감고? 눈 뜨고? 이게 다? 네 맘대로 하라고? 알았어. 자, 눈 뜨고 기도하셨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눈 안 감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눈 뜨는 건 죄가 아니야. 예, 어느 분이 갔더니,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냥 했더니 장로님 눈 뜨고 기도하더래. 괜찮아, 눈 뜨고 기도도. 그죠? 왜 그러면 목사님 눈을 감아요? 그건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 뜨고 집중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눈 뜨세요. 근데 안 될걸? 그러니까 차라리 눈 감는 게 낫고, 그리고 사도신경 할 때는 여러분, 이건 신경이거든. 기도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집중하고 싶으면 눈 감고 해도 무관합니다. 네. 자, 근데 예수님은 오늘 눈을 감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눈을 뜨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데 그 칠흑 같은 밤에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료로 걸으세요. 걸으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보셨다면 그럴 거예요.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어딨냐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25절 볼게요.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목표점을 딱 알고 오신 거야, 이렇게. 그 밤에 얘들아 어디 있어? 얘들아 어디 있니?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얘네들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요, 고문 같은 그 힘든 상황은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분이 직접 즉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할렐루야. 언제 말해요? 언제? 거기 보면 즉시. 예, 유슈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곧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개의치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견디자고요. 이때까지만, 사경까지만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아니면, 자,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보세요.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그가 걸어오심을 뭐였다?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자,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 유령으로 보여요. 여러분, 보긴 보는데 내 생각을 가미해서 보면 유령으로 보여. 자,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30절. 자, 3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자, 베드로는 뭘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자, 바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렇게 눈이 좋으면 알려줘. 네, 저도 여기 눈을 이렇게 렌즈를 박았는데 비싼 거 박았어요. 근데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봤대요? 바람을 봤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보고 그거 가지고 무서워서 떨어. 어떤 분이 통계를 냈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아, 이놈들이 나갔네.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넘어지진 않았는가? 끼익 소리 하면 우리 혹시나 했나? 왱왱왱 저 앰뷸런스 타진 않았는가?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 갈 때요, 저기 그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처갓집에. 간다고 얘기 안 해요. 저희들 갑니다 그러면요, 저 출발할 때까지 못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셔요. 이게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저희 시골집 갔다 오면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도착하면 꼭 전화해. 알았습니다. 걱정할까봐요.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전화 왔어. 전화 와. 도착했냐고. 그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성 오면 전화해요. 도착할 것 같다고. 여러분, 쓸데없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요. 바람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협박 전화를 28번 받을 때는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올 때는 안 무섭더라고요. 왜? 이제는 바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바람이요, 이제.
그가 아무리 해도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무리 고난과 고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체로 보여. 그러나 주님의 눈이 내 눈으로 보면요, 아니, 바람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무엇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봤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봤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 걸어와.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맞네요. 그거 안 걸어. 여러분, 배 안에 하고요, 배 밖에. 자, 배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 차이가 우리 믿음의 정도를 측정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지금은. 배? 아니지. 그죠? 지금 배 밖에는 풍랑이 일고 물이잖아요. 근데 배 안에는 그래도 흔들리는 배지만 그래도 사경까지 버티는 거 보니까 배 안이 안전해. 안전해. 근데 예수님은 이 배에서 나오래요. 자기도 나가고 싶어. 근데 믿음은 뭐야? 주님, 나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정도는 배 두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뚫지 못하고 배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 지금도 많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디, 그래야 되는디, 디디디디 끝나버렸어. 안 돼요. 주님, 나를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자, 보세요. 나갔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나요? 아니요. 나갔었는데도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바람도 그대로 있어요. 언제 잠잠해졌나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잠잠해졌습니다. 자, 여기도 또 질문 하나 할까요? 베드로는요, 물을 몇 번 걸었을까요? 2번 걸었지. 몇쪽 써요, 그냥. 베드로는 2번 걸었습니다. 2번 걸었어. 자, 언제 걸었나? 한 번은요, 저기 혼자 걸었어. 푹 빠졌네. 그 다음에 또 일어났어. 그 다음 누구랑 같이 걸어? 에? 예수님과 같이 걸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 뭐냐? 베드로도 혼자 걸었을 때도 주님 바라봤고, 같이 걸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어. 근데 물에 빠지는 순간은 주님을 놓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든지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가든지 가면 물 위에라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야탑에 천에 가서 걷지 마. 죽어요. 이 사건은 안 일어나. 단회적인 사건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진짜 이거 한 사람 제가 알거든요. 나는 그 사람 말을 철떡같이 믿었네. 하도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 위인전을 읽다가요.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뻥이야. 물 위에 걷는 사람 있어 없어요? 베드로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단회적 사건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지 인간을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무리 내 눈앞에는 그것이 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걸으면 주께서 그 길을 평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훗날에 베드로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거기 보면 돌보다 이 말이 옛날에 권고하다 이렇게 번역됐었는데
이 돌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물이잖아요, 무질서잖아요. 근데 돌봤다 이 말은 아스팔트처럼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걷게 했다는, 이게 돌보다는 뜻인데, 참 이 번역을, 새 번역에 보니까 더, 괜찮아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보고 계시다.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요, 우리 주님이 주님만 함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런 튼튼한 바닥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아멘입니다. 자,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는 유령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서웠던 유령이다니까 귀신이다 이게 아니라 유령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육지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육지의 신. 그 다음에 밭에 가면 밭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에는 이 밑에 바닥에 신이 있었어요. 요미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어젯밤에 죄를 졌어. 근데 이 신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신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제사상도 안 차리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가 근데 와서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이 신이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저놈한테는 들어가지 마 오늘. 그럼 얘가 밤새도록 했는데 빈 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요미라는 신한테, 이 바다 신한테 믿고였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발하기 전에 거기다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걔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요미한테 믿고인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미라는 신이 갑자기 튀어 올라와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아무래도 저 육지에 예수의 신한테 우리가 모든 걸 맡겼더니 이게 거기다가 했더니 쉽게 말하면 요미라는 신이 삐져가지고 지금 막 우리한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들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여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요 축복도 저주로 느껴진다니까.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까 보죠. 베드로 지금 바람이 보여 안 보여? 바람은 안 보이지만 물결은 보여요. 근데 물결을 보고도 뭘로 느껴져? 이거 아니에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하고 놀란다고? 소뚜껑문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 다 내려놓고 가십시다. 예, 저는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특별히 그 성지에 가면 현장에 가면 이스라엘 현지나 요르단 현지 가면 제가 그렇게 눈이 아픈데도 될 수 있으면 이 안경 선글라스를 안 껴요.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 제가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 애굽하고 갈 때 제가요 안내문에 보니까 선글라스를 필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샀잖아요. 처음으로 사봤어요. 10,000원짜리. 좋다고 샀어. 왜냐면 옆에 5,000원짜리 있었거든. 그래도 이스라엘 가는데 10,000원짜리 써야지. 딱 쏘고 갔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에돔 땅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돔은 북다란 뜻이거든. 아 진짜 북더라고. 야 저렇게 붉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저렇게 붉음이라고 했구나 그랬다고요. 내려와가지고 소변분이라고 선글라스 벗고 다시 땅 보니까 붉은색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글라스가 붉은색이야. 내가 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웬만하면 제가 선글라스 안 낍니다. 왜? 실체를 보려고. 여러분 내 사고로 말씀을 접근하면 내 사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무서워할 거 없다고요. 그리고요 지금 올라오고 내 앞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유령 아니라고요. 근데 다 자기들 생각으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건 제가 1부 예배 때 안 했어요. 2부 예배 때 합니다. 참 주인은 누구인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 위를 걸으면 걸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절대로 물 위에 걷지 마. 해보려면 해봐. 근데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을 넣었다가 빠질 때 왼발을 짚어. 그리고 왼발을 넣다가 빠지려면 오른발을 짚어. 그러면 절대 안 빠질 것 같아. 해봐요 한번. 좋겠다. 자,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자, 근데 왜 안 되냐? 성경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중구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두 번째는 뭐예요? 유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것과 유령이라는 영적 존재.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은 물질이면 된다고 하지만 물질을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근데 마음만 편해서는 안 돼. 영적인 삶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당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유령이 직접 찾아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다신이 화가 나가지고 확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왔어요. 확 오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유령도 아니고 딱 와셔서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확 찍어봐. 뭐 같아요? 에? 뭐요? 즉시. 그 다음에 또 뭐? 난이 또.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난이야, 난이. 자, 난이. 여러분 말씀에 그 성경책 동그라미 쳐봐요. 그 낡으면 버려 그냥. 가지고 다닐 거 없어. 동그라미 쳐. 볼펜 없어? 예. 뭐라고요? 난이. 거기다가 난이는 저기로 헬라어로 에고에미. 그 다음에 이거는 IMMI거든요. 자, 이게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야 이런 뜻이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아주 명쾌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조금 까왔는데 잘 봐요. 집에서 이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야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표현중에 띵동 눌러요. 그러면 물어봐요. 누구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만약에 옆집 아저씨면 뭐라고 그래요? 옆집 아저씨면 나 옆집 아저씨야. 그런데요? 이거 좀 해주려고 왔어. 뭐요? 이거야. 너희 아빠 이거 주려고 왔어. 이거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띵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네, 택배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요. 띵동 관리사무소 왔어요. 이러면 나는 아파트는 안 사는데 그럴까봐. 여하튼 이유가 있어서 띵동 하는 거야. 근데 하고 설명을 쭉 해요. 그거는 손님이기 때문에 계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띵동 그러니까 아빠가 왔어.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야, 난 니네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설명이 안 해요. 안 하죠.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죠.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뭐요? 내가 이 집에 뭐라? 주인이야. 이런 뜻이야.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야, 바다의 주인은 너희들 아까 육지의 주인 봤지? 500년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장정만 5,000명 먹인 거 봤지? 그건 창조주고 육신과 모든 걸 지배하는 신인 걸 내가 너희들이 경험했지? 예. 바다신은 어때? 유령이에요. 요미란 신이에요. 그렇게 둘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누구나 나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바다의 신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이거의 진정한 능력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 이거는요,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일부였는데 너무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있더라?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더라. 수면을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이 뭐예요? 물을 잡고 있었어요. 물. 그래서 이 물을 잡았던 이 신이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동쳐요. 그러니까는 홍해 바다를 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걷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다를 걸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수면을 꽁꽁 묶었듯이 신은, 예수라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창조주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앞에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나야 하면 끝내주는 거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이야. 이거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난이라는 단어야.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딱 보면 문을 딱 열고 아빠다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딱 열었는데 아빠 왔어? 그리고 왔는데도 안 열어. 게임하느라고. 이 새끼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들잖아. 이해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 네, 미안해요. 켜보진 않았는데. 자, 아니가 마지막 절 아니네. 그 다음 뭐 없나? 31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몇 절이요? 33절이네. 자, 읽어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뭐요? 아들입니다. 아빠!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물 위에 걷는 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 애들이요, 공포에 떨은 애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한 번씩 안아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문과 같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온 천지의 주이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편하는 거예요. 지금 올 테면 와봐라. 응?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